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란으로 비유하면 영은 노른자, 또 혼은 흰자, 그리고 육은 껍질로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도 혼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절대자의 개념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생기가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루아 그래요. 이 숨결, 이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동물은 혼적인 존재로 마감이 됐지만 우리 인간은 거기 더해서 영적인 존재로 완성된 것입니다. 생명이라, 리빙 소울이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They became flesh. They became mortal.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존재가 이제 육적인 존재로 되면서 땅의 인간이 된 거예요. 하늘의 인간이 땅의 인간이 됐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마치 끈이 끊어진 연처럼 추락하게 되는 거죠. 동물과 같은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인간론이에요. 우리 육체는 영혼이 잠시 거하는, 그리고 잠시 입고 있는 집과 같고 옷과 같습니다. 집과 옷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Outward man은 perish 한다. Inward man은 renew 한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썩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요, 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아다마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분해되면 먼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이 생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멸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의 그 존재 자체, 물의 분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형체가 변화됐을 뿐이지요. 예적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삶이 어떻게 끝나는 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인 죽음을 가볍게 맞을 것인가, 그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말이 나오면 그저 듣기 싫고 두려운, 또 피해야 하는 말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이 언젠가 한번 가야 할 이 죽음의 길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혼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영혼이 육신의 집을 떠나게 될 때 돌아갈 고향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 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고통이 아니라 이 병들고 낡아질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해방의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니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녀로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는 강도였던 자가,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합니다. 또 이 땅에서는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했어도 지옥의 영생으로 부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믿을만 하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이니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분이시죠.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이 한 번은 대학 때 자신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하고 이제 놀다가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자. 그래 따라갔는데 텍사스에 대저택이 있는 그런 큰 농장이
집인 거예요. 가서 인터폰을 눌렀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 문을 지나서도 또 한참 더 들어가는 아주 대저택이 나왔습니다. 그래 들어갔더니 엄마가 늦게까지 아들을 기다렸다가 엄마 제 친구예요. 그랬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 늦은 밤에 먹을 것도 내다 주시고 또 잘빵도 준비해서 다 이렇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분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왔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아마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굿뉴스, 복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부활의 메시지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에게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승리가 죽음에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찰나의 순간일 뿐이고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 버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부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다 허무할 뿐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다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3년 짧은 시간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시며 맡기신 그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말로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그러시고 돌아가셨나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목적을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삶의 은총을 주신, 생명의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살아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삶은 죽음이라는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과 무덤의 개념을 바꿔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마침표, 피리어드가 아니에요. 잠시 쉼표, 콤마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열리면 다음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죠. 언젠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섰던 그 자리에 한 줌의 재도 남기지 말고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모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 아침에 우리 가장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생명의 부활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 영혼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죽어야 할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